오늘 이 밤 하늘 보좌를 향해 열린 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의 소요와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옵니다. 밤모섬의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여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습관이 아닌 감격이 되게 하시고 정식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 한자 한자 또막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읽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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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넘치십니까? 네. 찬양이 넘치셔야 돼요. 찬양. 콧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4장 1절로 11절을 되게 길게 하고 있는데 아주 꼼꼼히 하고 있어요. 되게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4장이 전체 다예요. 1절, 11절이 4장 전체 다인데 이 4장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만날 예수님과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 만날 때에 그것을 요한이 환상 중에 옥중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좀 보여주냐?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득실거리고 세상이 이미 악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 요한이 통해서 4장에 천상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은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구원자임을 믿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속에서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나중에 그 천상에 가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땅에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청사진, 좋은 사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사진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뭐냐면 조감도라고 해서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 건물이 뼈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지어진 건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우리 사람 어떻게 이런 건물이 지어지구나. 내가 저기서 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 소망이 생길 거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이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 또 그러고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어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는 감사와 감격의 표출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는 어떻게 된다? 감사와 감격의 표출이어야 된다. 예. 오늘 이 주제 갖고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오늘 수요 예배는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지금 오늘 제목과 같은 예배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해요. 그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 위해 다 제사함 받아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내가 이제 들림 받아서 같이 천상에 천국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아직 못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게 되고 그 천국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문 4장에 바로 그 천상 예배의 황홀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뎌졌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태까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이끌림 받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간혹 또 우리가 세상에 또 찔림 받고 세상에 이끌림 받고 세상 유혹 때문에 그게 좀 무뎌졌을 수 있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특히 더 그래.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뜨거움이 있거든. 이걸 느끼는 게 있는데 또 지나다 보면 세상이 워낙 세요. 하다니 우리를 방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날카롭게 아주 그냥 세고 단단하게 해뒀던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예배에 감각이 되살아나고 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오히려요, 어릴 때 어린아이 마음으로, 청년 때, 청소년 때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게 단단해요. 근데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세상을 많이 겪고 나서 한 40대만 넘어도 이미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 않고 세상에 자꾸 치여서 자꾸 갸우뚱하게 되고 발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되고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양쪽에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게 뭐냐면 그때 만나게 되면 교통도 좀 간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지만 우리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관계, 복주기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건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주위의 장엄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24 장로는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봄내 꿈의 교회는 개혁주의 기독교 교회고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 아주 전통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한 관점에서 볼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친 수가 24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24 장로들은 그 24를 얘기하는 거고 이 모든 합친 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약 구약의 모든 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대표하는 24 장로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즉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엎드려서 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저와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서 하게 될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은 너무나 강엄하고 평화롭고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도 젖어 있고 세상의 유혹도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이때 이 순간만은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그 말이 나와요. 그 장로들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관을 내려놓고 예배드린다고요. 아니 뭐냐면 자기의 명예, 자기 모든 것들,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은 가슴이 아픈 것들, 지은 죄들, 아니면 꺼림칙한 여러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리는 온전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걱정,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즉 저와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서 하게 될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쓴 금관을 어떻게 해요?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죠. 이건 말이죠.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기득권자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나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한테 억지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너무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냥 편안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압도적인 영광, 그 사랑 앞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항복이에요. 그냥 억지로 무릎 꿇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항복인 거예요. 최고의 경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여기 소제목으로 고난 속에 피어난 예배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였어요. 지금 저처럼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였어요. 당시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전역에 이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그때 당시 도미니티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 그때 당시 그 지역 전체가 다 로마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황제 중에서 도미니티아누스 황제라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가운 바이섬, 반모섬으로 이 요한이 유배를 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핍박의 핵심이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황제 본인은요, 자기가 신처럼 숭배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요한은 그걸 거부했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일본 일제가 와가지고 뭘 했어요? 한국 시민이라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조했던 거예요. 일본의 천황을 신처럼 모셔라라는 게 신사참배거든요. 그쪽을 향해서 절하게 하고 행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물론 거기에 굴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목사들이 그거에 광고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 유일한 신이 없다, 너는 신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것처럼 요한도 바로 그런 상태에 처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신이라고,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름하고 연결되는데, 도미니누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주란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황제를 신으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을 더 탄탄하게 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신성화시켰던 겁니다. 옛날에는 로마도 그랬고요, 그리스라는 나라도 그랬고요, 각 나라들이 왕이 자기의 명분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침략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신을 모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유일한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요, 황제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또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했고, 또 요한처럼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처럼 사지가 찢기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굴복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우리의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세상은요,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었지만, 이렇게 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한은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도 훨씬 높고 위대하신 진짜 왕의 보좌를 감옥에서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원칙, 그 보좌의 모습, 거기에서 이 세상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자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봤을 때에는 더욱더 단단하게 주를 지켰을 거라는 겁니다. 현실은 감옥 같았지만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벅찬 감격으로 이 환상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건 아시죠? 4장 초장부터 벌써 그것을 보여주셨음으로써 이걸 기억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로마 시대와 같은 피 튀기는 박해는 없죠. 대한민국 정부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정부 대통령을 날 신으로 따르라 하는 거 없잖아요. 지금. 하지만 우리는 더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박해가 있으면 딱 눈에 보이니까 이게 하겠지만 지금은요, 사단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쓰는 게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날로 뱀같이 간교하고 지독하게 우리를 건듭니다. 우리는 더 무서운 적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겨내려고 도와기려잖아요. 하지만 평화롭고 몸이 막 편안한 상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일 때 우리는 사단에 빠지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 문화, 바쁨, 또 편리함 이런 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의 예배를 부룩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세상에서 바빠, 급해, 돈 벌어야 돼, 아니 돈이 없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 방해한다니까요. 오히려 도미니아누스의 그 황제, 로마 황제의 박해보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의 박해보다도 일본 제국주의 박해보다도 지금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과 문화와 바쁨, 편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런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꼭 교회 가야 돼? 영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기도는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보다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더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예배는 습관이 되고 감격은 사라져요. 진실한 찬양보다는 세련된 곡조, 아름다운 곡조만 찾게 되고 말씀 앞에 깨어지기보다는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변화되진 않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 당시보다 지금이 협박이 적어서일까요? 아니자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영적 핍박은 지금이 더 교묘하고 심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사야서 4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에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노래하라 라고 하면 노래하라.
이 노래하라는 명령은 뭐냐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할라 뭐 노래방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아니고 내가 기분 좋아서 흥얼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 죄에서 구하셨기 때문에 즉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우리가 전 우주적인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분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속돼서 속박에서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그것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1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리는 이유도 바로 동일한 거예요. 그 장로들도 이제 심판의 날 이후에 한국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박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벗어났을 때의 그 기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산과 숲이 진동하도록, 여기 나오는 그 하늘과 땅이 또 숲 모든 것들이 진동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 우주가 세상이 진동할 정도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그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절실히 믿고 절실히 깨닫고 천국의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나는 이 세상 딴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나는 그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또 이 십사장로들이 했던 그 마음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 당시 로마 황제는요, 모든 무릎을 자신에게 꿇으라고 하려 했던 거예요. 자기를 주로 칭한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대상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의 돈도 아니고 세상에 나를 바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 찬양을 드리며 기쁘게 무릎 꿇게 할 사람은, 자복하며 무릎 꿇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예배의 필연성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종말의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차이가 있겠죠. 그냥 꿇느냐, 억지로 꿇혀지느냐. 억지로 꿇혀지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꿇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무릎 꿇음은 동일하게 꿇어질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예배를 드리겠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특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의 결론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겠습니까? 심판의 날 억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때에, 지금 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예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자유함을 얻으면서 온전한 무릎 꿇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갖자고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손잡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이 본 천상 예배의 핵심은요, 보좌예요, 보좌.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는 그렇다면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요한은 그 보좌를 봤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였고 그 하나님의 보좌만을 보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는 누가 여러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보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앉아 있으면 내 스스로가 거기 앉아 있으면요. 내 감정에 따라 예배가 좌우되게 될 것이고 물질이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던 사업장에서 있든 지금 막 싸움이 나서 있든 전쟁통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예배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냥 시계추 마냥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지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앉아있으니까 많이 앉아있다가 땡땡 종치 치고 나면은 많이 집에 돌아오고 이게 바로 습관적인 거예요. 가래니까 가고 오래니까 오는 거. 직장 생활 할 때도 보면요. 직장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습관적인 삶. 그냥 월급 주니까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6시에 퇴근 딱 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낮 동안에 멍하니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다가 없어졌다면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경외라는 거 뭐냐면 경배하고 정말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 너무 두려움이 떨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한대. 그게 바로 내 보좌에 세상을 두느냐 하나님을 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즉 예배를 경외함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초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냥 노래를 그냥 습관처럼 곡조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곡조에 들어있는 가사의 의미를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막 뜨거워진다니까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영화 관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입만 붕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왜 입만 뻥 탔는지 아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초신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찬양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그죠? 뜻이 잘 모르겠어. 좀 갈구하면서 하면서 찬양할 때는 뜻을 달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성을 가지고 배고픈 사자가 초식동물을 덜미 잡듯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자들 왜 세우냐면 찬양 인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분들 중에서 입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쳐다보고 찬양해야 돼요. 선석에서. 그게 찬양 인도자가 할 거예요.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하는 거냐? 인도자는 뭐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라고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찬양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고 찬양할 때 찬양도요. 사실은
새로운 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의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대부분은요, 어떤 찬양이든 간에 은혜롭지 않은 찬양은 없어요. 한 곡을 반복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곡조의 노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노래.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뭐 랩으로 찬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듣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집사님 같이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은 랩으로 해봐.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응. 그런 찬양은 아니에요. 모두가. 요새는요, 작은 교회들은요, 대예배 때요, 본예배 때요, 성별이 다양하고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찬송가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 곡조도 성도분들이 가장 쉬운 걸로 해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반복하는 게 좋아요. 아니, 초심자가 와서 잘 모르는, 찬양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가능하면 제가 곡 고를 때도 곡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추진자분들은요, 저게 새로운 곡인지, 또 한 곡인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에 오는데 와가지고, 저번에 했나 안 했나? 어디 모른다니까?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입에 익잖아, 그죠? 입에 익으면 그게 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표현하기 바라면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불러오셔야 돼요. 간절하게. 24 장로들처럼 체면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다윗이요. 우리 찬양 이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죠. CCM 중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에 나와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냐면 춤을 췄다 그래요. 찬양하면서 춤을 췄다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통일한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 왕이 예배드릴 때 제사 지낼 때에는요. 진짜 덩실덩실 춤을 췄다니까요. 지금 같아봐요. 대통령이 춤추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디 대통령 춤춰봐요. 아우 저 푼수 같다 그러고 욕할 때니까. 어? 집안의 가정이 아버지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덩실 춤춰봐요. 저분이 노망 들었나?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근데 그런 왕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으신 남자 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요.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감시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누가 좋으나 안 좋으나. 누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휴대폰을 껐나 안 껐나.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게. 본인은 예배 드리는 순간 장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는 성도로서 정말 찬양에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큰 교회 가잖아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더 많이 졸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관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예배를 방해하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고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삶의 예배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만 믿으면 끝이에요? 나만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불쌍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전하라고 했고 내 복음을 전하라고. 굿뉴스. 복음이 뭐냐면 굿뉴스예요. 영어로 복음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마다 좋은 소식이 어딨어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산다는데 그죠?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로 이해갈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반모섬의 요한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비록 척박한 유배지로 여러분은 유배 나가는 거예요. 요한이 핍박받아서 유배지를 갔던 것처럼 여러분은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세상으로 돌아갈 때 유배지로 가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유배지인 겁니다. 유배지에 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재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곳,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곳,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곳,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경배와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에 자연스러운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토록 우리들의 살아있는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창피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들 아시죠? 하루에 3번 그 사람들 기도해요. 이슬람인들 저기 연천에 일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하다 말고 시간 되면요, 다 일 가지고서 가서 저쪽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매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나올 때. 뭐, 격식 갖춰야 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일을 할 때, 밥 먹을 때도 기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지. 사업장에 들어섰을 때, 사업장에서 뭔가 할 때에도, 또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나올 때에도, 사람 만날 때에도, 누가 만날 때에도 내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밥 먹는 건 하루에 3번 하는 거고, 밥 많이 먹는 8번밖에 안 하겠지만, 저기, 남미에 가면요, 그 남미에 농사 짓는 데 가잖아요? 거기 가보면 하루에 8끼를 먹어, 8끼. 근데 거기는 기도하겠지? 카톨릭 국가니까 기도하겠죠. 8번 기도하겠네, 그죠? 8번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3번, 이제는 바쁘다고 하루에 한 끼가 먹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그러면은 밥 먹듯이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듯이 기도해, 숨 쉬듯이. 숨 어떻게 해서요? 우리 숨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숨이 깔깍깔깍 할 때 또 막 숨 쉬려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숨 쉬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머릿속으로 오직 주님 찾아야 되고, 매 순간 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굳어버린 이 심장에, 여러분 심장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에 울리는 천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자같이 이 시간 풍성으로 기도회니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에 맞춰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 감격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이었던, 나중이었던, 지금 오래된 신앙자였던 간에 그 주님의 감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 모습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모섬의 요한처럼 하늘 보좌를 보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현대의 영적 핍박을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함, 물질주의,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의 황제 앞에 끄떡지 않는 거룩한 야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숨쉬듯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넷교회가 지금도 이 지역에서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26년에는 계획된 모든 사역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제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 예배 속에 보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단비처럼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반모섬의 요한이 느꼈던 것처럼 어떤 순간이라도, 세상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늘 보좌에 그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순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현대의 영적 핍박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편리함, 물질주의, 세상의 유혹 속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그 기도의 야성을, 예배의 야성을, 찬양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온 이 회복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내 꿈의 교회가,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에, 이 나라 현역에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위한 야망찬, 아버지 힘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련과 유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차 영원한 나라의 금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감사합니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